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제가 이번에 거창한 그런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서 한 2주 넘게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한 주 동안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좀 무기력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기간들이 있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제 생활 습관이나 또 저의 몸 이런 것들이 다 리셋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리셋 기간으로 제가 또 삼을 수 있는 것은 저에겐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이나 또 건강의 위기나 재정의 위기나 관계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금 리셋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원망과 짜증도 났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 결코 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오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리셋하는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딜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닮아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마주한 인생의 기근, 그 위기 앞에서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함께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 중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2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후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이제 살던 땅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이주한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후손도 많이 낳게 해주고 땅도 주시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로 이동해서 베델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진짜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대감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축복은커녕 재앙이 일어나고 납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고 만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뭄을 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 지금 이제 보릿고개도 겪은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 기근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경제 불황이라고 해서 못 먹고 뭐 그럴 수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생존과 완전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뭐 복지 시설이 뭘 갖다 주고 뭐 민생 쿠폰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근 이꼴 죽음입니다. 기근이 계속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왜 복이 아닌, 축복이 아닌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리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바로 축복이 막 주어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약속과 정반대의 어려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동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복이 아닌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은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후손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기근 때문에 굶주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판단은 뭘까요? 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자신이 이주한 그 땅을 잠시 떠나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하려면 걸어서 한두 주는 걸어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많은 대식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두세 주가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동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굉장히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 공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신앙인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공식이. 그런데 그 공식을 아브라함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이제 이집트로 이동해야지 이렇게 바로 선택했을까요? 한두 주를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벌써 눈에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 땅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땅을 잠시 떠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영원히 떠난 것도 아니고 잠시 떠나가지고 이집트 땅에 갈 테니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삶에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관계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무튼 이 위기만은 넘어가자. 하나님도 이때는 이해하실 거야. 이 위기만은 넘기고 보자. 그렇게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도착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사레의 나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튼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 살라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대해 또다시 쉽게 정죄합니다. 야, 이게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삶의 정황을, 현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땅에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약육강식의 현실입니다. 족보도 알 수 없는 한 이방인이 이집트 땅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죽이고 그냥 아내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그 당시 현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을 세워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또 아내 사레가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에이, 뭐 누이기도 하니까,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냥 속인 거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존 앞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대학교 졸업반 때 뼈아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은행 면접 보려고 이미 합격한 회사를 첫 출근하지 않아서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 제 아내, 지금의 아내를 통해 회사에 거짓말하고 가지 않아가지고 결국 은행 면접도 망치고 거기서도 떨어지고 그 회사에도 잘려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마냥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 사레의 침묵입니다. 사레의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위험한 그 바로 궁으로 들어갈 때에도, 내몰릴 때에도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살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암묵적인 동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방패막이 삼는 그런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향한 뼈저린 뼈아픈 배신감과 그런 분노,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성경은 사례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 아내 사레가 바로, 그러니까 왕이죠.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로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의 후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존 전략이라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꾀일 뿐입니다. 이런 꾀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일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설령 아내를 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구하더라도 아내에게 평생 원망 듣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재물까지 줬던 바로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복이 되기는커녕 민폐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절 몇몇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답시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가 더 퍼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책망을 교회가 들어야 했습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대형 교회가 차로 하나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주일날.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로로 막아가지고 한 차로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더 그러죠. 이 정치랑 완전히 이데올로기랑 그냥 신앙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완전히 더 이기적이고 더 차별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꾀가 끝나는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은 나름 합리적이고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내는 빼앗길 뻔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에게 수치스러운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마주한 결과입니다. 저 역시 제게 크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지혜로, 제 계획으로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오히려 주님께는 불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의 기근 앞에서 나만의 이집트를 찾아 헤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반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과 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삐딱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더 크신 열심이 덮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재앙은 바로가 당할 게 아니라 누가 당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와서 거짓말하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고 그냥 취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앙은 누가 당했습니까? 바로가 다 당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자격 없는 그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풍요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재앙을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몇 번이나 더 실수를 또 합니다. 한 번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기대한 거, 소망한 거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게 합니다. 고난은 그에게 리셋 버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리셋 버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꾀를 내려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